네, 안녕하세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홍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신앙을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한다, 진리를 배운다, 도를 닦는다, 도장에 나간다, 종교를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신앙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에 나가는 것도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마음을 닦는다는 것에 업보를 닦는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다.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치를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상제님의 영, 이 대우주 성령을 이제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성화, 내면을 밝힐 수 있고 영적으로 또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을 회원시키고 잘되게 하고 구원하는 것, 이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제 어떤 종교는 이제 마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성령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항상 조상님 얘기만 하고 이제 조상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닦는 것이 이게 신앙을 한다, 또 도장을 나간다, 도를 닦는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다 닦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상제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도조를 보겠습니다. 11편 282장입니다. 11편 282장. 태모님께서 종종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울 줄을 많이 읽어라 하시고, 태울 줄은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 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하시니라. 마음 닦는 방법에 대해서 태울 줄을 읽어라. 태울 줄은 본래 마음 닦는 주문이고, 태울 줄을 읽으면 마음이 깊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방법이 태울 줄 읽는 거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읽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편 180장입니다. 11편 180장 11편 180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태울 줄은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태울 줄가 단순히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심령, 마음과 영혼, 혼백을 안정하게 하고 성령을 접하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접하게 하는 주문이 태울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천주, 직이금지, 원이, 대강 이것도 성령을 받는 건데요. 상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또 상님 태모님께서 구체적으로 태울 주가 성령을 접하게 하고 성령을 받는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가르침들은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또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9편 199장 7절입니다. 9편 199장 7절입니다. 증산도 도전, 증산도, 쉽게 말해 성경책 같은 겁니다. 증산도 도전,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또 증산도 도전하면 사이트도 나옵니다. 태울 줄은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 회원 주문이니라. 9편 199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태울 줄가 단순하게 내 마음만 닦고 내 어떤 성령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설령이라는 거는 조상님입니다. 먼저선 이렇게 조상님. 조상님들을 회원시켜주는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을 다 구원하고 회원시키는 주문이 뭐다? 태울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단전호흡이나 뭐 명상이나 이런 데 한다고 조상님이 구원받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전 어떤 뭐 책이나 또는 가르침에.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분명하게 조상을 구원하는 주문이 태울주다. 조상을 회원시키는 주문이 태울주다. 태울주를 그러면 진정한 천도가 되는 것이고 조상님들이 같이 읽고 상제님께 가시는 것입니다. 태울주라는 것은 본심도 닫고 성령도 접하게 하고 조상님도 구원하는 주문이 뭐다? 그게 태울주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했을 때 나중에 뭐 깨달음이 열리고 도통도 받게 되고 하는 것인데요. 깨달음이 뭐냐? 그 본질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깨달음을 얻을수록 마음을 닦을수록 성령을 받을수록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열반이 있습니다. 니르바나 열반. 그 뭐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갇히면 이제 극락에 간다. 극락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아미타경이 있죠. 극락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서도 기쁠락이라고 하죠. 기쁠락. 그런데 극락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안양입니다. 안양. 편안한 안자습니다. 안양. 천수경에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 그래서 원하 생 안양. 안양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가르침에서 극락에 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죠. 물론 뭐 극락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아미타게 보면 분명하게 극락이 존재를 합니다. 극락이 있는데 그 극락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게 또 편안한 안자를 써서 편안하다, 편안한 상태 요걸 갖다가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 또 편안한 것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에도 보면 안심, 안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병은 안심, 안신이 약이다. 그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약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런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막 마음이 들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인데요. 그럼 이런 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돈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또는 뭐 자기가 어떤 뭐 술을 먹거나 또는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 놀이도 게임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돈과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도 백만장자 이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인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근데 그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돈이라든가 어떤 남들이 보기에 인기나 밖에서 얻는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성령을 받고
조상을 해원시킬수록 점점점 이런 고통인 상태에서 이렇게 행복인 상태로 가는 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장에 다닌다, 신앙을 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뭐냐면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술적인 지식이나 또는 뭐 이렇게 세속적 지식을 쌓는 게 그게 신앙을 하거나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고 또 성령을 받고 조상을 회원시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제님, 태모님은 태울주를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태울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는 마음은 신구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죠. 그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태울주를 읽어야 됩니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정말 태울주의 성령을 받는 그런 역할, 마음을 닦는, 본심을 닦는 역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태울주를 어떤 마음으로 읽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쭉 하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인식은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일이 제 이제 기본 직업입니다. 이제 저희 잡이죠. 예, 직장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저는 마누라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마누라가 돈을 안 법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을 쓰기만 합니다. 이래요. 뭐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뭐 일정 생활비를 준다 그래요. 근데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와이프가 돈을 벌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 복, 와이프 복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부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김구라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20억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갚았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정말 배우자가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당신은 부인 복이 있어서 부인이 그런 것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큰 뭐 와이프나 남편이 큰 돈을 우리에게 벌어다 주면은 그게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복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아니 정말 내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큰 재산도 날리고 어떤 큰 어려움도 주고 한다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줄 모르고 더 큰 거를 바라죠. 그거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주면 좋겠지만 욕심이 채워주지 않더라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게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픈데 직장에 전화를 했더니 위에 있는 분이 투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어디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친절한 것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이해를 안 해주고 친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감사한 거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외국 나가서 이렇게 고액의 핸드폰이나 카메라 같은 것을 이렇게 목에 매거나 들고 있거나 하면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빨리 가방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소매치기나 주워가는 사람 또는 뺏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하면서 누가 뺏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치안이 잘 돼 있다, 잘 돼 있으니까 뭐예요? 감사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야 감사하다 그런 것이죠.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뭐 장점도 많지만 물가, 그 다음에 전기세 굉장히 고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수도세가 몇십만 원 나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다면.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굉장히 고액의 그런 수도세,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전기세와 수도세는 정말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정말 수돗물 시스템이나 전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뭐 이렇게 제가 도를 전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비싸게 많이 나와? 야 그렇구나. 또 이렇게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우리에게는 좀 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의료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도 높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의료비나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치안이나 전기세, 수도세나 뭐 의료시설 이런 것이 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참 잘 돼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함, 정말 감사함.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감사한 것이 많은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더 잘 되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함이 몸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거는 내 자신에게 속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금강경 이런 불교에서는 상이라 그러죠. 상. 내가 어떤 상을 짓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건 이런 사람, 또 저건 저거, 이건 날 무시하는 거. 이렇게 내가 상을 짓는 건데 그런 상을 짓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평화가 온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쉽게 풀이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울 줄을 읽고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참회를 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태울 줄을 읽으면 마음이 깊어지고 성령을 접하게 되고 조상님들이 해원해서 잘 되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십니까? 또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태울줄 읽어보세요.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하. 태울 줄 읽기 전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밝히는 말을 자꾸 반복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태울 줄 읽으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밖에서 오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도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먹으면 암도 걸리고 더 많은 알코올 의존성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이 뭐 여자를 만난다, 남자를 만난다, 당연한 건데 또 거기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면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죠. 사람은 어쩌면 관계 속에 살지만 뭐 아들이다, 딸이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아들이다, 아버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지만 사실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가족들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주 간단하게 상제님, 태모님은 태울 줄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근거되는 도전 성구들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울 줄이 있는 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울 줄 읽을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태울 줄 읽을 때 더 빨리 성령 체험과 또 조상의 해원과 마음의 닦음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현실에서도 천지신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울 줄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은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 도전 말씀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